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졌고 바람은 조용히 숲의 숨결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좋게 대하려 노력했는데 왜인지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작은 바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강물에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도 그러하다. 내가 던진 말은 그 물결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퍼져간다. 좋은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무거운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든다. 너는 좋은 인연을 바란다고 했지. 그렇다면 먼저 내가 어떤 말을 던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말, 그리고 잘난 척 섞인 조언들. 부처님은 조용히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좋은 인복이란 억지로 사람을 붙잡거나 좋은 인상을 주려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행동이 조용할수록 사람은 그 진심을 느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복이 있다는 말, 요즘 세상에서도 참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복이라는 것이 단지 운이나 타고난 성격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열심히 챙기고 돕는 것으로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그 반대에 있습니다. 진짜 인복이 좋은 사람일수록 말이 조용하고 어떤 말은 담담하게 전하고 어떤 말은 침묵으로 넘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복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불교의 지혜와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마음보다 빠르며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얻고 싶다면 세 가지 말은 꼭 하되 두 가지 말은 반드시 침묵해야 한다는 것. 그 세 가지 말이 무엇이고 그 두 가지 침묵은 왜 꼭 지켜야 하는지 부처님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멀어지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또는 그냥 한 말이 상대를 상처 주게 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그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도 인복이라는 것은 내 안의 말과 침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조용히 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노승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우물을 지나셨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시끄럽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이웃의 자식이 게으르다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누가 혼처를 잘못 정했다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들은 늘 저렇게 남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함이기도 하다. 허물을 들추는 입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 입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가장 큰 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 인복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그 자체로 따뜻합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해준 일에 당연히 여겨졌던 관계에 작은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른 새벽 공양을 올리는 여인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을 부처님께 쌀을 올린 것을 삶의 가장 복된 일이라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복이 좋아지려면 해야 할 말은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셨다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난다야, 그대의 마음은 오늘 어떤가? 사리부라, 그대의 의문은 풀렸는가? 이처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형님,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민수야, 내 덕분에 일이 참 편했어. 이런 말을 건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셋째로 꼭 해야 할 말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성공이나 기쁨 앞에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질투나 외면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정말 잘 됐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오래 남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들으셨을 때 당신은 언제나 그 마음을 기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구나.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울며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자신이 무슨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감사의 말, 존중의 말, 기쁨을 나누는 말. 이 세 가지는 자신이 먼저 말할 때 좋은 인연이 흘러들어오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말 중 어떤 말을 하셨나요? 혹시 말하지 않아 놓쳐버린 인연은 없으셨나요? 다음으로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침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옆을 따르던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 중에는 많은 말을 하지만 오히려 관계를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무엇이 바른 말이고 무엇이 침묵해야 할 말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시고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늘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바람 속을 걸으면 마음이 씻기듯 맑아지지 않느냐? 말이란 그와 같아야 한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말이기도 하다. 여러분, 인복을 지키고 싶다면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복을 갉아먹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즉 침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남의 흉을 보는 말은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의 수행자 중 한 명이 늘 다른 스님들의 단점을 말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저 스님은 게으르다. 그 스님은 명상 중 졸았다. 이런 말들을 익숙하게 내뱉었지요. 처음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이내 점점 그의 곁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병들어 누웠을 때 아무도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이 눈을 감으며
나는 늘 진실을 말했건만 왜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는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진실이라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해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진실과 자비는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이 진실이라 해도 그것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 말은 절대 복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타인을 위한 배려이고 자신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약점을 알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도록 신뢰를 얻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둘째, 자기 자랑은 침묵해야 합니다. 불경 중 담마파다에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이는 스스로 빛을 잃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말은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잃고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자신이 더 많이 수행했고 더 깊은 명상을 했으며 더 오래 참선을 해왔다며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조용하지 못한가? 땅을 적시는 비는 소리보다 실천에서 나온다. 말보다 그대 삶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닿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말로 포장하는 순간 그 말은 금세색이 바래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인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행동하는 길을 택해보세요. 그것이 진짜 인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늘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나요?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연이 몰려드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우기에 접어든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실 때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수다타가 다가와 염려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도 금세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항상 바른 마음으로 대하려 했는데 왜 인연이 끊어지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야, 인연이 모이지 않는 자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바람결 하나에도 흔들리듯 말 한마디에 피고 말 한마디에 져버린다. 이 말씀은 말이 곧 복이고 말이 곧 인연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인복이 깃든 삶을 원하신다면 세 가지 말을 반드시 입에 담아야 합니다. 첫째, 고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그 자체로 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경전에도 감사하는 자는 곧 축복을 받는 자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는 늘 조용히 정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나는 이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곁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수행자를 따르려 하십니까? 그때 한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들이우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둘째, 괜찮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껴안아주는 말이며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 실수 뒤에 있는 괴로움을 본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괜찮아요. 는 상대에게 자책이 아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함께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인복은 혼자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 중 한 명은 마을 사람들이 힘든 시기마다 함께 쌀을 나르고, 함께 음식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그가 주는 따뜻한 동행에 마음을 내주었고, 어느 날 그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마을 사람 모두가 앞다투어 찾아와 보살폈습니다. 그의 인복은 돈도 말재주도 아닌 늘 함께하려 했던 그 마음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따뜻한 괜찮아요. 그리고 함께 걷겠다는 함께 할게요. 는 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을 건네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보세요.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불경 속 실화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감사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오히려 우습게 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고 오히려 저를 멀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바르게 쓰일 때 비로소 복이 되고 인연이 된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여러분, 인복을 가져오는 말이 있다면 인복을 흩어버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침묵해야 할 말입니다. 첫째,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말은 남의 단점을 말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없을 때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그 순간에는 공감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나의 사람을 잃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항상 타인을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도 있었지만 차츰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남의 흠을 말하며 자신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사람은 나 없을 때 내 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인연의 끈을 서서히 끊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란 뜻입니다. 가장 쉽게 짓고 가장 깊게 남는 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업을 짓지 말라는 말은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언어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말 역시 침묵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말은 타인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랑과 비교의 말은 겉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불편함을 키우고 거리감을 만듭니다. 경전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그림자만 따라다닐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있을 때만 보입니다. 해가 지면 사라지지요. 그만큼 자랑은 허망하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위대함을 말하려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법을 따르라. 내가 아닌 너희 안의 자성을 보라. 진정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존중하게 됩니다. 겸손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높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남의 흠을 말하는 것과 자신을 과시하는 말, 이 둘을 삼가면 인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인연을 맺고 말을 통해 인연을 잃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말을 삼킬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말과 침묵을 실천하며 인복이 절로 따라온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말수가 거의 없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미소만 지었고 다른 이들이 나서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답답하다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어리석다고까지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정중하고 말도 좋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등 돌리는 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믿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며 상대가 편안하도록 먼저 경청한다. 그 침묵 속에 진실이 깃들어 있다. 그 말에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 조용한 수행자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스승님, 혹시 그 말없는 제자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복을 지닌 자이다. 그는 침묵할 줄 알고 필요한 말만 하며 누구의 흠도 말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그를 찾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나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주며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말을 정갈하게 해야 합니다. 3가지는 말하고 2가지는 침묵하는 삶. 이 3가지는 감사의 말, 괜찮다는 위로의 말,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말입니다. 그리고 2가지 침묵해야 할 말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설법은 설법일 뿐 그 설법조차도 언어에 갇히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그 말이 남을 다치게 하거나 교만함에 젖게 만들면 그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인복을 부르는 말인가 아니면 인연을 끊는 말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도 사람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굳이 인복을 애써 쫓지 않아도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자연스레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란 상대의 마음에 길을 내주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 웃음이 피어나고
존중이 쌓이며 따뜻한 인연이 싹트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길을 함께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조용한 복을 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